오늘 금요기도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되지 말자.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표현이 성경의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있지요.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노예나 노예들이나 또 뭐죠? 짐승들한테 불도장을 찍는 거죠. 지지는 거죠, 지져. 그래서 화인으로 딱 해서 이놈은 내 거 이렇게 이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 양심이 뭐 돼버렸다? 마비돼 버렸다는 거예요. 마비돼 버려서 뭐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뭐든지 상황을 보면서 어떤 양심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바로 뭐요? 양심이 마비됐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또 그런 어떤 자들이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세상의 흐름들을 보면서 영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이번 주에 큰 뉴스가 이제 러시아의 이 폭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 비행기들이 있는 많은 곳에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의 많은 비행기들을 한 거예요? 폭격한 거예요. 그야말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당한 거죠. 완전히 당한 거예요. 왜 당해요? 1년 반이나 준비했거든. 1년 반이나 준비했거든. 지금까지 어떤 러시아가 당한 어떤 것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폭격을 당하는 거죠. 드론으로 한 거죠. 드론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폭격하는 위치가 몇 킬로나 떨어져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4,300km나 떨어져 동부 쪽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동부 쪽으로 4,3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날아갔어요. 어떻게 날아간 게 아니죠. 뭘 가지고 간 거예요? 트럭에다 드론을 엄청나게 실어가지고 그리고 비행장 옆에다가 이 트럭을 파킹해 놓고 드론을 띄워서 폭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응? 전략 비행기들이 막 드론이 날아가서 때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응? 다 파괴된 거예요. 얼마의 손실이 있다고요? 9조 5천억. 한 번 그냥 그렇게 맞았는데 9조 5천억. 자기들이 전투기. 지금 이제 생산도 안 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 생산도 안 되는 그런 전투기. 특히나 조기 경보기까지. 감시하는 조기 경보기까지. 맞았으니 이건 진짜 상상 초월의 이제 어떤 공격을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죠? 순식간에 구종이 날아가 버린 거죠. 이건 마치 일본이 미국 진주만 습격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 가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의 엄청난 충격적인 공격이었어요. 얼마를 준비했다고요? 1년 반을 준비해가지고 드론을 위치 파악하고 드론을 하고 훈련해가지고 그래서 다 거기에서 드론으로 폭격하고 또 그 사람들은 다 빠져나오고 다 살고 상상 초월의 공격을 지금 드론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뭐가 많이 무력화된 거예요. 공중으로 와서 폭격하는 이 항공 이 군사력이 항공력이 지금 많이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은 뭐예요? 어디? 크림대교. 크림대교를 뭐가 때렸어? 이게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드론, 잠수 드론. 어마어마하게 큰 잠수 드론이 크림대교의 밑바닥에 이렇게 친 거죠. TNT 1kg 끝폭탄물로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리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교통도 통제하고 있는 거 이렇게 갖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식간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지금 전세가 다 러시아 쪽으로 가고 있는 듯 했는데 지금 된통 맞은 거죠. 된통.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노하고 있습니다. 대노하고 있고
이 초토화된 러시아의 푸틴이 이제 어떤 보복을 한다? 이만큼의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9조 5천억이 한 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만큼의 대대적 이제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르죠. 아마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공격이 가해질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타이틀을 보면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핵공격까지도 이야기, 핵공격 포함해서까지. 진짜 막 이렇게 가면요, 전쟁이 끝날 것 같더니 전쟁이 끝난 쪽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더 커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듯한. 그래서 어떤 데 타이틀은 그래요.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겠다. 이것 때문에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겠다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타임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전쟁 질질 끌다가 지금 막 푸틴이 아니 트럼프도 와가지고 전쟁 끝내자 해서 막 회담도 하고 이번 2차 회담도 또 결렬됐잖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회담도 결렬됐어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끝내려고 하는데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질질 끌었다. 이래서 이렇게 된통 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상상 초월을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도 이렇게 계십니다. 이렇게 중재할 때 빨리 끝내면 좋았을 거를 이렇게. 서로 이익이 있다 보니까 계속 결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도 포로 교환 또 하는 걸로 끝났어요. 이게 휴전이 안 되죠. 휴전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당에서 이제 조만간에 러시아가 지금 이제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뉴스를 또 들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폭격을 우크라이나에 했는지. 저 정도 규모로 하겠죠. 근데 이제 전쟁의 이런 결과들이 자꾸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러시아 군대는 몇 명 사상자? 100만 명의 사상자가 이렇게 나오고, 우크라이나 군사는 몇 명의 사상자? 40만의 사상자. 이게 죽고 이게 다친 거죠. 죽고 다치고.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140만 명이 전쟁 때문에 죽고 다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은 전쟁이 아닌 거예요. 작은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도 나와서 빨리 끝내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금 벌써 대규모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 대규모 공격.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또 엄청난 사람들이 또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는요,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옛날에는 사람이 어떤 생명이 존중받는 시대였는데, 이 전쟁 통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게 뭐예요? 사람 목숨이 요즘에는 뭐예요? 팔의 목숨보다 못해요. 전쟁이 또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도 않아죠. 와, 이 시대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시대가 있어. 우리 6.25 전쟁, 그런 거 6.25 전쟁 보는 거 실제로 보는 거 똑같아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공격하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사람의 목숨이 옛날에는 좀 귀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사람 목숨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전쟁을 그렇게 끝내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일까? 이스라엘 뉴스, 참 이렇게 브레드 TV가 잘하는 것 같아. 막 일반 뉴스 들으면 진짜 그런가? 뭐죠? 지금 이제 구호 물품 나눠주는데 거기에서 막 이스라엘 군대가 IDF가 막 총을 쏴가지고 사람 공격하고 쐈다 죽었다 막 이런 뉴스였는데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거 이스라엘 IDF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의 사람들이 한 거라고 다 나타나죠. 이게 미국 언론 받아서 한국엔 또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니까 또 딱 그거 이스라엘 군대가 다 한 것처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다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분별하냐라는 거죠. 일반 언론만 보고 있으면은 절대로 뉴스를 분별을 이렇게 못합니다. 왜?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세상. 자, 미국의 여론조사, 미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미국 이란 핵 공격하는 것을 뭐 한다? 찬성한다. 자, 미국 여론도 지금 미국의 그 국회의원들은 한 70%, 공화당은 70%, 70%가 찬성. 민주당은 몇 프로, 50% 찬성.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분위기가 찬성하는 쪽에 더 지금 무게중심이 많이 지금 쓰이고 있다는 이 상황. 자, 미국의 여론조사, 미국의 57% 이란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군사 행동에 뭐 한다? 찬성한다. 아니 미국인들이 벌써 50% 절반이 넘게 지금 핵 공격을 찬성한다는 거예요. 왜? 이란의 핵 개발이
그러니까 만약 이제 트럼프는 이제 평화를 추구하죠.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러시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중동에 있어서 이란의 핵이 있는 이상 중동의 평화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뭘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란의 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 협상을 이렇게 하는데 핵 협상이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에는 이 우라늄 농축인데 고우라늄 농축은 바로 그 핵무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우라늄 농축까지는 우리가 허락해 줄게라고까지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스라엘은 반대하죠. 근데 그게 결국엔 뭐예요? 결국엔 또 고농축해가지고 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구조인가 봐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뭐 없어요. 딴 거 없어. 참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건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 될 건데 그러면 또 이스라엘도 미국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그 중동에 평화가 오면 좋은데 이상하게 이 핵무기의 마지막 단계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이 하메네이 1979년도 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가지고 이란을 이렇게 지금 이끌고 정신적인 지도자로 이끌고 있는데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고 이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 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살아서 여기서 이제 끝낼 만도 한데 왜 못 끝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것만.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핵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공격을 하면 또 큰일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큰일이고 이스라엘과 또 이란 핵시설 공격 이란은 무조건 칠 거고 근데 미국이 어떻게 하냐 그건데 어쨌든 여론도 지금 공격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두고 보면 이렇게 알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상하게 전쟁으로 끝내가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혹시 제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두고 봐야 이렇게 될 것 같고 왜 이 러시아의 이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그건 왜냐하면 성경의 애언에 이런 어떤 곡과 마곡의 전쟁 3차 대전 이런 어떤 애언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러시아 전쟁이 이제 물꼬를 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래서 한번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유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 지구 휴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는데 누가 거부했어요? 미국이 거부했어요. 아니 하마스를 비난하고 무장 해제를 촉구하는 거에서는 촉구하지는 않고 그냥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만 빨리 지금 휴전하자. 왜? 거기에 이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휴전하자고 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끝내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 여러분 가자 전쟁은 한순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내면 돼요? 하마스가 물러나면 끝나요. 하마스가 인질 풀어주고 하마스가 물러나면 끝나요. 왜 도대체 가자 지구를 하마스가 다스려야 되는데요? 왜 총칼로 다스려야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 아랍인들이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총칼로 하마스가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냥 하마스들이 그냥 물러나면 끝나요. 인질을 풀어주고 바로 끝나요. 그냥 당장에 내일 끝나요. 그런데 하마스는 인질을 풀어주면 자기네들이 뭐 남는 게 없으니까 자기네들 계속해서 인질도 안 풀어주고 그래서 이런 무조건 휴전이 이제 이런 의미 없다. 하마스가 저지른 그 엄청난 이 죄악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고 전쟁 중에 공격을 하고 있는 곳이 되면 자꾸 뭐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한 거고. 정말 요즘에 정말 상상도 못할 뉴스들이 정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지금 갑자기 누구요? 누가 행방불명? 시진핑 이제 뭐 최근에 벨라루스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뭐 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했는데 갑자기 왜 시진핑이 행방불명 이런 뉴스가 나오지? 왜? 잘 안 나타나거든요 요즘에.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죠? 사라진 시진핑 주석 군부 최측근 수치량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진핑의 어떤 이 힘, 또 심지어 이제 군부까지도 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뭔 일이에요, 지금 중국에. 이렇게까지. 지금 미국으로도 엄청나게 관세, 이 전쟁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지금 최근에 90분 트럼프하고 통화해가지고 뭐 관세 뭐 좋은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이 어쨌든 이 중국 내에서의 시진핑 입지가 지금 엄청나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축출 이야기까지 나와요. 축출 이야기까지. 후진타오 연설문 유출이 됐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진핑 축출하는 것까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다른 뉴스 보면 벨라루스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이거 아주 개인적인 방문이래요. 나라의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뭐 중국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그게 맞다는 것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이제 말은 했는데 아주 개인적인 방문이래요. 개인적인 방문. 그럼 도대체 개인적으로 왜 방문을 하지?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뭐라 그래요? 혹시 그 망명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시진핑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의 지금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입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상황. 트럼프는 이란 등 12개국 국민 미국 입국 금지. 미국의 뭐 안전을 위해서 뭐 그런 거겠죠. 요즘에 많은 이슈, 우리 근데 트럼프하고 헤어졌죠. 이제 뭐 그 도지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마지막 날에 어떻게 나타났냐면 눈에 뭐가 됐어요? 눈탱이가 이렇게 멍들었어요. 눈탱이가 멍들었어요. 왜 마지막인데 마지막 날인데 왜 트럼프 뭐죠? 머스크의 눈이 저렇게 한 대 맞은 걸로 이렇게 맞아서 나타났을까요? 뭐 아들이 때렸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아들이 뭐 어떻게 주먹으로 때리면 한쪽으로 좀 동그랗고. 근데 이제 어디 사진들을 보면 지금 죽은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도 눈이 동그래요. 그리고 뭐 다른 많은 유명한 사람들 눈이 동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동그란 것이 뭐예요? 어디요? 글로벌리스트죠, 글로벌리스트들. 그쪽에서의 조직에서의 어떤 충성 여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석한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참 이게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실제적인 뉴스를 보고 있어요.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뉴스도 없으면 뭐 그냥 넘어갈 일인데 우리는 지금 모두가 동시에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자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 열심히 했어. 그런데 이 눈을 맞은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날 왔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가 돼요? 백악관 나오자마자 머스크가 돌변을 했어.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책들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감세 정책을 했거든요. 감세 정책을 아마 통과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감세 정책을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미국의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정부에 안 된다. 왜? 여기는 지금 정부의 어떤 세금을 줄이려고 해서 들어가서 많이 줄였는데 그런 식으로 감세를 해버리면 들어오는 세금이 줄면 결국에는 재정 부담이 된다, 안 된다? 재정인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 갑자기 트럼프를 엄청나게 공격을 이렇게 하죠. 눈을 한번 맞은 다음부터. 근데 여기에 눈을 맞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프리메이스나 이런 어떤 글로벌 리스트들 쪽에 영향을 받아서 트럼프, 왜? 그쪽은 글로벌주의니까. 근데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니까. 좀 더 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게 이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뭐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럴까?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상황들을 보면 좀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왜 마지막 날 헤어지고 거기서 그날 눈을 맞고 왔을까? 그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폴란드 대선을 했는데 보수 성향 기독교인 후보가 승리를 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질 줄 알았는데 보수 성향 낙태와 성소수자 이념 반대하는 보수 후보가 승리를 했다. 그런 이야기고 미국과 이제 같이 가는 이제 트렌드인 거죠. 지금 폴란드는. 스코틀랜드 지난해 낙태 건수 18,700건으로 사상 최대. 유럽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라마다 매년 낙태 건수가 사상 최고치로 낙태를 왜 많이 할까요? 그 이유 생각해봐요. 그만큼 타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탈선이 많기 때문에 낙태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지만 나이지리아 지난주에 몇 명 죽었다고요? 85명 사망. 무장 폴라니족에 의해서 나이지리아 베네주에서 85명의 기독교인이 숨졌어요. 무차별 살상, 여성 납치, 14명 납치, 행방무효. 2023년 이후 나이지리아 전역 최소 만 명이죠. 그냥 쉽게 해요. 10,000명이 폭력 사태로 사망. 2023년 10,000명. 근데 여기 베네주라는 여기가 또뭐 여기서 많이 죽었어요. 10,000명 중에서 뭐요? 6,800개, 약 7,000명이 여기서 죽은 거예요. 우리 극단주의 어떤 무슬림 폴라니족. 참 나이지리아를 어떻게 살까 몰라. 나이지리아에서 그냥 뭐 기독교인도 많고 무슬림도 많고 그렇긴 한데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에요. 전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 쪽 입장에서 순교죠. 순교. 무슬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뭐 죽고 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잘 살고 있는데 마을에 와가지고 죽여버리니까. 지난주에만 일주일 있어요. 몇 명이요? 85명이 85명. 정말 이 세상에서의 일이 어떻게 지금 사람 전쟁의 병사들의 죽음도 그렇고 기독교인도 이렇게 많이 죽어요. 기도하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왜 워낙 그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지리아도 기도 많이 할 텐데. 어쨌든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뉴스 잠깐 보면 자,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대법원서 뭐 됐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 게 확정이죠. 형이 확정이에요. 송금했다는 게 맞는 거죠. 증거가 뭐 너무 뚜렷하니까 뭐 어떻게 뭐 대법원이라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했던 큰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였죠. 49% 그냥 41%. 근데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게 이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뭐에 관심 있냐면 저는 수에 관심 있어요. 17만 표, 여기는 14만 표. 그러면 차이를 보면 280만 표거든요. 280만 표. 280만 표로 당선이 됐는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말해요. 당일 투표에서 15%를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몇 프로를 져버렸어요? 37%를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사전 투표에서 너무 많이 차이 나게 져버렸으니까. 그걸 또 누군가가 이게 표로 만들었다고. 표로 만들었어요. 사전 투표에 63%, 26%. 당일 투표 38%, 53%. 당일 투표는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너무 많은 차이로 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는 꼴이 나왔다. 어떻게 사전 투표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크게 한 거. 이름이 저렇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셨는데 그분이.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건가?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십시오. 저렇게 이렇게 빡빡한 종이가 왜 이렇게 많이 각 전국의 투표소마다 이렇게 있는 거지? 도대체 왜?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거지? 지역마다?
그럼 도대체 어떠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이제 이 반대편에서 봐도 이 사람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뒷면에서 봐도 접어진 적이 없어. 저분도 계속해서 세고 있는데 빳빳하잖아요. 의문이 안 들까? 나는 자동으로 의문이 안 들까? 이렇게 들어있고, 보고 있고, 이거 지켜보고 있으면 의문이 안 들까? 하는 거를 이거는 의문이 안 들까? 정말 이번에 이슈가 이제 큰 이슈가 뭐죠? 이거죠?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는 부방대가 많아가지고 촬영한 것 같은데, 뭐죠? 예. 이 빳빳한 걸 어디서 꺼내요? 종이백에서 꺼내, 종이백. 어디서 급팠는지 그 종이백에다, 상자도 아니고. 꺼내는 영상입니다. 제가 보고 캡처한 건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여전히 CCTV 이런 것들이 잡혔죠. 이 모든 것은 다 사전투표. 뜯는 것은 아무나 못하죠. 근데 저 사람들은 뜯고 있고 넣고 있고. 당연히 이 박스만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런 또 다른 박스들이 또 있고.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번에는 깜짝 놀란 것 중, 두 번째 깜짝 놀란 것 중에 이게 실시간 투표거든요. 네이버에서 뜨는 실시간 투표. 37분, 3시 36분, 3시 18분. 통계가 납니다. 68% 했어요. 68% 했어요. 지금 몇 분 차이 나죠? 2분 차이 나죠? 전체 투표수가 3,051만 1명. 근데 여기는 뭐요? 2분이 지났는데 숫자가 줄어 있어요. 3,049만 3천으로.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데 투표수가 늘어나야지 어떻게 줄 수가 있지? 이거는 68.7%. 실시간이에요. 77.8%에서 7시 1분에서 7시 2분, 7시 1분, 7시 2분. 지금 몇 명이 줄었어요? 3,453에서 3,452로 줄었어요. 야, 어떻게 실시간의 어떤 투표수도 줄지? 79.4%에서 어떻게 또 줄지? 아, 이거는 실시간인데도 그게 조정이 가능하나? 나 이번에 처음 이걸 이제 알았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저렇게 막 줄여줍니까? 누군가가 조절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자동으로 줄지는 않겠죠. 보통은 자동으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선거에 많은 일이 있어도 한마디면 끝. 투표관리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끝. 뭐 조사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말 한마디로 끝. 나중에 두고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지. 판단은 결국 각자가 해야 되는데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환경의 날인데 뭐가 들어있어요? 무지개가 떠있죠? 근데 무지개가 아니에요? 무지개가 아니죠. 이게 뭐예요? 뭐 마크예요? 통성의 마크죠. 육지개입니다. 육지개. 네이버에서 환경의 날이라고 저걸 띄웠는데 그럼 네이버는 의도적으로 띄운 거겠죠. 알면서 띄운 거겠죠. 도대체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이 언론은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들을 하여금 뭐예요? 자꾸 이런 것들에게 익숙해지게끔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지. 이게 다들 뭐 보통 사람은 무지개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또 어디 보면 또 보니까 내가 세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돼. 보라색이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 눈에 자꾸 노출이 돼요.
자, 차별금지법 우리는 통과 안 된다고 안심하고 이렇게 있지만 우회 발의, 논란, 정보통신법 개정안 철회됐어요. 이게 도대체 정보통신법 개정안이라고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제 또 반대를 했나 봐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뭐예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에서 10명, 조국혁신당에서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철회가 됐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내용에 뭐가 들어있어요? 온라인상에서 성적 지향, 차별, 혐오 표현, 그것은 뭐로 정해져 있어요? 불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건 뭐냐? 이게 뭐가 도입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교회든지 어디든지 간에 성적 이거 건드리면 동성애나 이런 거 건드리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신고하면 이 법에 걸려 안 걸려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해가지고 지금 뭐 했어요? 철회한 상태.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이. 뭐 이제 차별금지법 뭐 통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사징계법,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단독 처리. 검사를 왜 징계하지?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범인 잡는 사람이죠. 그래서 범인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그 징역 때리고 판사가 결정하겠지만. 그래서 검사를 징계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정치인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나 잡고 그런 사람들 빨리빨리 잡고 빨리빨리 처벌해가지고 감옥들 보내시고 대신에 누구는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 뭐 하는 거 하지 말고 공수처에서 할 테니까. 그래서 검찰의 힘을 그냥 뺀다는 거죠. 검사들의 힘을 이렇게 뺀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없어지고 있죠. 우리는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회 중심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 지금 대법관 중원한다는 그 법과에 통과됐고 이제 국회에서는 아직 통과 안 됐지만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이게 되면 뭐예요? 끝입니다. 끝. 대한민국이 끝이죠. 항상 모든 것의 끝은 뭐예요? 법이요, 법. 근데 법 체계가 바뀌면 끝난 거죠. 차별금지법 유럽에서 통과되니까 끝난 거죠. 대한민국도 이런 법들이 이게 법관 자격이 지금으로서는 법관 자격 없으니까 안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30명이 100명 되고 그래버리면 베네수엘라가 그랬잖아요. 다 그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사람이 했으니까 자기가 문제된 건 다 올라가서 다 거기서. 그러니까 뭐야? 대법관은 뭐예요? 1심, 2심 다 유죄여도 대법관이 뭐 때리면 돼요? 무죄 때리면 최종심이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예요. 끝난 거죠. 일반 국민은 그냥 제대로 된 검사가 딱 해가지고 감옥 딱딱 보내고, 근데 저기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뭐죠? 국회의원들이나 또 관련 사람들은 뭐예요? 또 임명한 대법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감옥 안 가게끔 딱 그런 거죠. 이거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베네수엘라 망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은 뭐죠? 계속 결국 악이 승리하는 것은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방송하시는 분이시고,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 영상 논란이죠. 백악관 대변인이잖아요.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뭐 할 말 없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료 찾았다가 영상 보니까 자료 막 찾아봤다가 있는 것 같았는데 없네. 그리고 끝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 백악관에서 아무 논평도 안 할 정도로의 이게 자기 자신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뭐예요? 모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보통은 그날 내에 다 통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오늘 3일째 됐죠? 통화를 안 해요. 괜히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지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지? 세상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이런 현실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이렇게 아프고, 교회는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정치 잘 되고 경제 잘 되고 가족 잘 되고 그래서 뭐 다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이 경제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선교해서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그 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한국이 지금까지 미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렇게 축복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점점 더 그것이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이렇게 뿐이죠. 이렇게 이 마음껏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없어져 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오늘 또 한참 생각하면서 이 세계사 정리를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자꾸 한번 해보죠. 계속해서. 근데 제가 이 세계사의 큰 흐름의 어떤 영적 흐름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또 자주 하고 또 새롭게 또 정리해보고 해보는 건데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전에 하나님이 있었고 성부 하나님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고 성령님이 있었죠. 그리고 이 인간 세상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이 이미 존재했었고 영적인 존재들이죠. 거기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사탄이 있었죠. 근데 거기가 교만했고 하나님의 자들을 탐했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됐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사탄의 말을 따라서 창조했는데 그게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타락했고 홍수 심판 이제 나중에 이제 불심판인 거고 홍수 심판 A를 딱 앞에 보여줬고 노아의 방주 구원받은 자가 있었죠. 심판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뭐 하는 자가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그걸 보여준 것이죠. 노아의 방주 구원자.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써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꺼내가지고 어디 보냈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뭐에 의존해서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뭐 다른 게 거룩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율법.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성막. 성막은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스라엘 민족이었지? 알고 봤더니 누구를 보내시려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 누구를 보내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게 몇 년? AD 30년에 예수님 이제 AD BC 4년 정도 그러고 33살에 죽었으니까 AD 30년이 돼서 이제 그분이 오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부활하셔서 40일 있다가 승천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누구를 심판한 거예요? 사탄을 심판하신 거예요. 사탄의 심판이 이제 확정된 거죠. 그런데 AD 30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또 승천하시고 10일 지나서 AD 30년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몸 성전에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방 교회 예수님이 말씀 모든 민족의 복음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AD 30년에 성령님 오시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 2030년이 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지 딱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2029년이면 뭐요? 교회 시대가 몇 년째인 거예요? 2000년이 딱 차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구약 아브라함을 부른 때가 보통 2000년이라 그러거든요. 2000년 전이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타임 2000년. 교회 시대도 뭐예요? 이제 2030년이면 딱 2000년이야. 교회 시대도. 자, AD 70년에 이스라엘 멸망했어 안 했어요? 멸망했죠. 건물 성전이 파괴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 시대 BC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박해가 끝나고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이 로마의 국교가 됐죠. 기독교가. 그런데 이 기독교, 이 카톨릭이, 이 천주교가 문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1517년 마르틴 루터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2000년이 가니까 하나님은 지금 2025년도, 2000년도에 일어날 일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 2000년 전대가 되면 거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예언된 일들을 일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1948년도죠. 1945년도죠. 45년도 전쟁은 2차 세계대전 1940년도 뭐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엄청난 600만 명의 대학살이 생기면서 나라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1948년도에 이스라엘 재건해요, 안 해요? 재건하죠. 재건되면서 뭐 또 이제 창설도 돼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도 창설이 되고 그러더니 1960년대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회복이 돼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2000년대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때가 어디 때는지 알기 때문에 이미 1948년도에 다시 뭐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재건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정확하게 2001년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동성결혼 합법화가 돼 지금 네덜란드 해가지고 지금 몇 개국까지 37개국이 합법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국도 당연히 합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뭐가 시작하게 돼요?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거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니까 당연히 교회가 쇠퇴 안 해요? 쇠퇴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2007년도에 뭐가 나와요? 애플에서 뭐가 나와요? 스마트폰. 애플의 마크가 뭐예요? 사과. 누가 한 입 딱 먹은 사과. 하와가 먹은 그 사과. 이 애플이 다시 한번 뭘 시작해요? 스마트폰을 시작한다니까요. 스마트폰 도대체 왜 하는데? 뭐 하려고? 디지털 화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디지털 화폐 때문에. 그런데 2002년, 20년도 딱 되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나타나고 트럼프가 그때 재선 못해줘. 그 다음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2020년에 딱 들어와서 디지털 화폐하고 AI가 급속하게 발전을 해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디지털 화폐, 디지털 페이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스마트폰이 있어야지 뭐 결제를 하니까. 왜? 지갑에 있던 것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이 이 하나하나 절차가 너무나도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니까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의 힘을 얻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죠.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EU하고 미국이 도와주고. 2023년 되니까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을 대학살을 하죠. 인질도 잡아가. 인질을 잡아가지고 인질이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반유대주의가 되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알리아 운동이 핵심이에요. 왜? 성경에 알리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매년마다 알리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한국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 알리아 운동을 많이 도와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거예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참 희한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스라엘 이렇게 뭔가 아는지. 하나님은 유별나게 한국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축복하고. 엄청나게 알리아에서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 명, 그 중에 한 700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전 세계인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근데 2024년도 9월 달에 위클리프에서 성경본의 위클리프에서 통계가 나와요. 모든 민족의 복음화가 되면 끝이 된다고 했는데 통경 보니까 뭐예요? 전 세계 인구의 98%에 해당하는 인구가 지금 성경을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뭐예요? 이제 거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2024년도에 세력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아직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AI로 한대요. 여기 읽어보면 이제 위클리프 읽어보면은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세요. 처음 페이지가 뭔지 아세요? AI예요, AI. 저번에 어제도 들어가 봤더니 처음 페이지가 AI예요, AI. AI가 성경 번역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지금은 그 언어를 배우려면 옛날엔 녹음하고 뭐 했는데 지금 AI가 직접 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그걸로 해서 번역이 된다니까요. 전 세계 인구의 98%가 자기 성경책으로 언어거든요. 이게 전체는 이렇게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는 건 65이고 나머지는 일부분이고 쪼개져서. 이제 모든 민족에도 보호가 됐네. 그리고 이제 2002년 올해죠. 트럼프가 재선이 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 그래서 이거는 또 지금까지 또 동성애를 남녀로 돌리고 지금 이란 핵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 혼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가 있으니까 또 더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고 그러니 갑자기 267대 새 교황이 젊은 교황이 생기네. 늙은 교황은 죽고 동성애까지 다 동성 그런 거 거의 합법화 시켜놓고 새 젊은 교황이 또 선출이 되네. 이유가 갑자기 막 재무장하네. 이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거 안 되겠네? 러시아의 군대, 독일의 군대, 거기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금 재무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한국도 비상계엄이 선포돼가지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 하려고. 이 흐름들이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 지금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제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0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유엔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근데 이제 또 한 번의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제는 뭐예요? 세계 정부가 성경에 예언한 거죠. 세계 정부가 들어설 확률이 높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뭘 주겠어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줄 확률이 이렇게 높고 이스라엘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뭘 지을 어디 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3성전까지 지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제 뭐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계 정부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년 대화를 있는 것이고 그럼 교회는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3년만 지나면 666표 시대 전 3년만에 끝나면은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이 7년 대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이 자연계가 무너지고 뭐가 늘어지고 다 막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환란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교회는 휴거되고 666표로서 이제 정말 확정이죠. 확정. 666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지옥 간다고 돼 있는 게 무조건 받으면 안 되죠. 굶어 죽어야지. 굶어 죽어 몇몇 표니까.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자급자족 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끝까지 받지 말아야죠. 그리고 왜?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 내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뭐 구분하지 모르겠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받으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 이건 666표는 짐승의 표니까. 받으면 무조건 받지 말아야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뭐 한다?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AD 30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AD 30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2030년이면 뭐예요? 이제 2000년이 되는 거예요. 2000년. 그 찰나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사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세상에 대한민국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많은 일들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핵 시설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신기가 왜?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텐데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볼 텐데 정말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이런 것을 좀 지식적으로 알고 또 이렇게 깨어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되기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윗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죠.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빌립보에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나이가 지금 몇 살밖에 안 돼요? 30대예요, 30대 초반. 그러니까 그러면 디모데가 너무 어리고 이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 또 어려우면 아직 어리니까. 그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목회사실 하는 거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사장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누가 말씀하신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7개 뭐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할까 안 할까요? 말하죠. 이 시대의 목사님들에게 말할까 안 할까요? 말하죠. 근데 성령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그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말해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야, 네가 어리지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후일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안 떠나? 떠난다. 에베소 교회 네가 담임하고 있지. 마지막 때 많은 믿는 자들 중에서 일부가 믿음에서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근데 어떻게 떠나? 뭘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미혹하는 영들, 귀신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한다?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진리를 아래서 있으면 왜 그렇게 따라가지? 미혹에 빠지니까도 그렇고 그 거짓 가르침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우리가 성경 이것만 보면 딱 헷갈리는데 이제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미혹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믿음을 버리고 떠날까? 이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미혹하는 자들, 귀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따른다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왜 이렇게 되지? 이들은 자기 양심에 뭘 맞아버렸어요? 화인을 맞아서 그렇다고 했어요. 화인을 맞아서 뭐로 해요? 위선이요. 아니, 보기에는 선한 것 같은데, 뭐요? 앞뒤가, 겉과 속이 틀려요. 위선은 성경 번역이 좀 잘못 약간 돼 있는데 이거 제가 바로 잡은 거예요. 위선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면 위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좋아해도 그게 거짓말이면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말은 왜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난다고 했어요. 그 미혹하는 자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 교인들조차도 뭐예요? 미혹된다 안 된다? 미혹되고 믿음에서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이 밝히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대로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내가 믿음을 떠나냐 안 떠나냐 그 관계예요. 예수 믿으면 뭐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이 말씀의 관점에서 틀린 말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죠. 근데 그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없다? 떠날 수 있다. 후일에 떠난다고 가르쳐줘. 왜? 미혹이 엄청난 미혹이 있을 테니까. 근데 거기에 양심이 마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만다는 거면 화인은 그 당시에 노예라든 짐승에 그 불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내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양심의 불도장을 딱 맞으면 뭐예요? 양심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할 일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뭘 말해요? 결혼은 뭐예요? 금이에요. 아니 결혼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금해. 그리고 어떤 음식은 뭐 하라고? 먹지 말라고. 왜 먹지 말라고 그래요? 영지주의자는 뭐예요? 육은 악하고 더럽고 영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왜 육을 먹는 거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더러운 쪽으로 가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이 음식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냥 맛있게 먹어. 근데 어떤 이 거짓 선지자들과 영지주자 나타나가지고 육적으로 좋은 걸 취하면 안 돼. 금욕해야지. 뭘 결혼을 해. 금욕이 최고야. 어떤 음식물 먹으면 안 돼. 왜? 뭐 육을 유익하게 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 선하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 맛있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뭐라 해준다? 거룩하여 진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짜 이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늘 양심이 깨어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에 넣어서 뭔가 작동을 해야 돼요. 마음이 굳어버리거나 마음이 얼어버리면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와 비진리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아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지고. 저게 분명히 거짓말인데 좋은 진리 갖고 선으로 잘 포장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인 거 거짓말로 봐야지. 이상하게 거짓말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근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전자가 되어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인들의 지어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지금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것은 신실한 말씀이며 모든 이가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많은 미혹이 있고 양심이 굳어있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인데 너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 담임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목사하고 있어, 담당하고 있어요. 네가 이것들을 형제들한테 뭐 해야 된다?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기억, 여기 또 remembrance라고 돼 있는데 기억시켜줘야 된다. 자꾸 깨우쳐줘야 된다. 해야 된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 있잖아.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을 네가 양육받았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네가 선한 사역자가 돼서 많은 이것들을 형제들한테 뭐 해준다? 깨우쳐주고 알려줘야 된다.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라. 네 믿음이 참되고 그 말씀들이 참되고 선한 교리들이 다 참되다. 너는 양육받은 자가 아니냐. 너는 분별해야 돼. 뭐한 거 분별해야 돼? 속되고 여기서는 뭐 또 무슨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늙은 부인들의 지어낸 이야기, 막 사람들이 막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속되고 세속화되는 걸 가장 경계해야 되고 세상적인 거.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 거짓말들 이런 것을 뭐 해야 된다? 확실하게 거부해야 된다. 거부해야 돼. 여러분 딱 봤을 때 이건 거짓말이에요. 부정이 있어요. 불의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불법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지어낸 이야기, 거짓말, 이 잘못된 것은 거부하고 분별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뭐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뭐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뭐에 이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 뭐 영어로 보면 가들링이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것. 그 경건에 이르도록. 뭐 좀 더 우리가 와닿게 하면 홀리 그러는데 영어로 홀리 거룩이죠. 근데 여기는 뭐 좀 더 하나님과 가깝게 가들리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경건, 하나님의 것, 이 경건에 들어 너 자신을 뭐 해라? 훈련해라.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훈련이 안 되죠.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죠. 그 당시에는 뭐 운동경기 이런 것도 매년마다 운동경기 있고 막 올림픽 있으니까는 막 그런 선수들 운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헬스장에 가거나 뭐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 육체 운동을 하잖아요. 이런 육체 운동도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육체 유익이 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지금의 생명과 다가갈 생명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뭐다? 뭘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거룩을
통해서 네가 육체의 훈련, 운동을 하는 육체적 운동을 하는 것처럼 무슨 운동도 해야 된다? 영적인 운동도 해야 된다. 말씀도 보고 뭐요? 기도도 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육체적인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이것은 신실한 말씀이며 모든 이가 받을 만하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뭐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 우리가 뭐하고? 디모데가 뭐하고? 수고하고 뭐예요? 힘쓰는 것. 이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힘쓰는 것, 수고하고 힘쓰는 것. 우리의 소망을 누구한테 두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신실한 거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거예요. 이 교회의 수고, 성도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특히 누구만 구원받아요? 믿는 자들의 구주인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결국 구원은 누가 받아요? 믿는 자들의 구주인 거예요. 믿는 자들만 구원을 이렇게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하는 그 교회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을 거고, 영적 공격이 있을 거고, 미혹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그것은 뭐예요? 미혹하는 영들이고 귀신들이다, 악령들이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거짓 가르침들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근데 그것을 또요 믿음의 그걸 또 이렇게 듣고 빠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그러냐라는 설명은 뭐예요? 이 양심 가지고 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또 속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는 그 교회를 맡고 있으니까 그 형제들 뭐 해줘야 된다? 깨우쳐주고 기억나게 해주고 잘 인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포인트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경건. 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경건. 왜?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실 막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3차 대전 한탄이 할 정도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6.25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뭘 보고 있어요 지금? 6.25 전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다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마비돼서 이게 거짓인지 부정인지 불법인지 불의인지 아무 감이 없어. 아무 분별력이 없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값을 치러야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도 않고 치리하지도 않고 죄 있다고도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경건하지 않는 거고 어쩌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에 지금 화인 맞아서 양심이 마비돼서 그런 것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가면 믿음이 떠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그래 잘 믿는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믿는 증거를 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증거 못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경건을 통해서 이 분별력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양심이 늘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서 마지막 때는 미혹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교회조차도 배도하고 쇠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제 남는 자만 남다니까 남는 자가 생긴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분별력 있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뿐더 내 다음 세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로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자꾸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고, 자꾸 이렇게 큰 그림들을 자꾸 제가 이렇게 세계 영적 흐름들을 자꾸 여러 형태로 막 보여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은 깨어있을 때라는 거예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이 뭔지도 구분을 못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뭐 답이 없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수밖에. 마음이 양심이 더 깊이 많이 굳어있으면 굳어있을수록 하나님이 더 큰 징계를 할 수밖에 없죠. 조그만 징계 가지고는 안 깨어나니까. 스스로 징계를 불러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미리 해서 성령님이 말할 때 금방 들어야죠. 난 그렇게 늘 이렇게 마음이 녹아져 있고 정말 들을 기가 있어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